인간이 성장해 나가는데 발달의 단계가 있습니다. 유아기, 태아기, 유아기, 또 어린이일 때, 청소년기일 때마다 그 단계를 지나가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처럼 행동하기보다는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할 때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뭔가 다른 것이 없으면 대화하는 것이 어려워하는 미성숙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시간을 안 지킨다든지 뒤로 빠지기만 한다든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이고 청소년기인데 어린이하고 청소년이 아니라 어른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에 어른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책임감이 강하다, 뛰어난 능력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나이에 맞는 충분한 경험을 못하고 있거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청소년기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어린이일 때는 어린이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속도 중독에 걸려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모든 것이 빠르게, 대량, 효율적으로. 이 속도의 강박이 우리를 참 병들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연을 보면 돼지나 소나 이 닭과 같은 가축들이 본래 성장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극단적인 속도로 비대하게 만들어버려요. 좁은 축사에 고열량 사료를 주면서 성장 호르몬에 의지해서 단기간에 어떻게 하죠? 상품화 시켜버려요. 곡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전자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GMO 기술을 통해서 수확량을 막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병충해에 강한 이런 품종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빠르게 만들어졌던 것들 인간이 먹잖아요. 그 인간이 그걸 먹는데 수십 년 전에, 100년 전에 있지 않았던 그런 수많은 질병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속도와 효율이 결국 우리를 살립니까? 그 속도와 효율이 우리들을 결국 죽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앙도 성숙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숙하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뒤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데 한 방일까요? 단계가 필요할까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신앙도 한 방을 바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방에 변화시키셨나요? 3년 동안 어떻게 하셨죠? 먹고 자고 같이 동행하면서 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3년 시간 지났으니까 이들이 제자가 되었나요? 아니면 그 3년 시간 뒤에 예수님 배신했나요? 배신했죠. 그런데도 예수님 어떻게 했죠? 제자들을 또 찾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 뒤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한 방이 아닙니다. 단계 시간을 지나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는 겁니다. 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도 사춘기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춘기의 시간을 여러분 스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시간을 잘 충실하게 지나가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믿음이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죠. 그런데 그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밀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당당하게 타작을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나요?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쓰임받고 싶지만 이 기드온처럼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연약함 때문에 숨어서, 나의 약함 때문에 숨어서 생활하는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연약한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원이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따졌습니까? 따졌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지금 제 상황은 왜 이렇게 걸어가냐라고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기도원은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럼 이제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기도원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다니요, 저와 함께 해 주시다니요 라고 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죠? 자기 비하에 빠져요.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저는 저희 아버지 집 중에서도 가장 작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또 뭐라고 하죠? 하나님 그러면 보여주세요. 뭔가 보여줘요.
보여주면 갈게요. 하나님 기다리시는데 마음 어떠실까요? 아마 마음이 정말 타들어갈 것 같아요. 네. 자녀들이 사춘기 시간을 지나갈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게 가죠? 막 타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염소 새끼와 무교병을 준비한 그 예물을 기드온이 바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끌어대어서 그것을 불살라 버리시는 그런 표징까지 보여주십니다.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기드온이 처음부터 예배자가 된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을 지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나는 예배자다. 우리가 교회 데려왔으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예배자가 되겠다가 아니라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예배자가 되는 거야. 이 과정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왔으니까 한 번에 빨리 예배자 돼야 되겠지. 그건 인간의 속도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어떻게 해주시죠? 기다려주시는 거야.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야.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원이 뭐가 되었냐면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매주 인사를 하잖아요. 샬롬 인사를 하는데 말로만 샬롬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샬롬이 임합니까? 전쟁이 없다고 샬롬이 임합니까? 샬롬은 언제 임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도원이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샬롬을 느껴야 될 자리를 다른 것이 대체되어 있잖아요. 그 대체품을 내어놓고 다시 하나님으로 채우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기도원은 입술로 샬롬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기도원에게 요구하십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배 된 수소도 한 마리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라. 기도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의 삶 가운데 진정한 샬롬이 임하기 위해서 바알 제단을 허물어라. 너의 우상을 허물어라. 너의 아세라 상을 찍어라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뭐 하시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후회의 삶이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입술로만 샬롬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무너뜨려야 될 바알 제단을 허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뜨려야 될 아세라상을 찍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면 이 바알 제단이 누구의 제단이죠? 여기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의 제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6장을 읽어보면 신앙교육이 어떻죠?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상기시켜줘야 되잖아요. 잊혀져가는 하나님을 다시 알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바알 제단도 인정하는 거야. 이걸 종교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돈도 원하는 거야. 하나님도 원하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여주는 그 바알 제단도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바로 기드온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결정적인 순간에 뭘 붙드는가? 자녀들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교회에서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정적인 삶의 순간에는 뭘 붙들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가정 안에서는 신앙교육이 되어지지 않는 거야. 지금 많은 교회, 가정에서 무너져 있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로 신앙이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야. 다음 세대로 신앙이 왜 연결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해서? 아니요. 우리가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거룩함이 없는 거야. 구별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걱정해 줘야 되는데 자녀가 뭘 하죠? 부모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야. 목회자가 성도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처럼 영적으로 타락할 때는 보면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걱정합니다. 오히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 사사기에서 사무엘로 넘어가 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누구냐면 홈리랑 빛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도 전에 그 제물을 취해버립니다. 제사장들이. 목회자들이 물질에 막 무너지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하냐면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을 취해버립니다. 성적으로 무너지는 거야. 리더가 공동체원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인데,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동체원들이 리더를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 야성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건 상식선에서 어긋나고 있다라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시대를 보면요, 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의 모습을 반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리더의 자리에서 공동체원을 걱정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원이 여러분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가장 가까운 관계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바알을 따르는 방식을 뭐하라고 하죠?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역대하 손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아사 왕이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할머니가 태우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마아가가 뭘 만들고 있냐면 아세라상을 만드는 거야. 근데 할머니지만 태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사왕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할머니라고 할지라도 그 태우의 자리를 내려놓게 했어요. 가장 가까운 것부터 어떻게 했냐면 정리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를 땅끝까지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것부터 정리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여러분 스마트폰 안부터 정리하십시오. 보지 말아야 될 음란한 채널 들어가고 있는 것도 그것부터 삭제하십시오. 멈추십시오. 몰래 해서 괜찮겠다? 여러분 끊으십시오. 가장 가까운 것부터 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예배, 기도원이 샬롬, 말로만 샬롬이 아니라 우상을 헐물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울 때 그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어떻게 하죠? 바알 제단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허물어 버려요. 그런데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왜 밤에 할까요? 두려웠거든요. 그 당시 이 미디안의 억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에 그냥 뼛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섬기는 그 바알 제단 허물어. 그럼 이제 이 바알 제단 허물면 아버지와 관계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가족 안에서 이제 어떤 따돌림을 받을까? 두려울까? 두렵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두렵지만 밤에 작은 발걸음을 내디딘 거야. 우리도 낮에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참 기도원 같습니다. 중요한 건 밤에라도 순종하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낮에 상황이 되면 순종할게요. 그 사람 순종하는지 보십시오. 밤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낮에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낮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하겠습니다. 하는지 보십시오. 밤에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낮에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밤부터라도 하십시오. 두려움 속에서라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했는데 막상 밖에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애들이 이제 친구들이 이제 기도 원래 안 했는데, 기도 안 하고 밥 먹었는데 이제 기도하고 밥 먹으려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눈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로또 되면 하나님께 1억 드릴게요. 그럼 하지 마십시오. 11조부터 시작하십시오. 낮에 하겠다 이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밤에 두려운 상황 속에서 작은 순종을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 6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말했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십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소. 기돈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돈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성읍 사람들이 아버지 요아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래요. 여러분들이 두려움 속에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사단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때 사단도 역사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사단도 일하시기 시작하지만 사단도 일하지만 누가 일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서 기도원이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아버지가 바알을 섬깁니다. 아버지가 아세라 상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두렵지만 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읽어볼까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주시오. 오히려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기도원을 방어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심판하겠지. 왜 너희들이 바알도 아닌데 왜 너희들이 심판하려고 그래?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싸우겠지. 내버려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하나님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어떻게 하시죠?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건 밤에라도 순종하는 거야. 우리가 마음이 돼서 나처럼 순종하면 참 좋겠지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보면 이 자본주의의 상황 속에서 돈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나아갈 때 정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돈을 내려놓으면, 이 시간을 내려놓으면, 이 관계를 내려놓으면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두려워서 갑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발걸음을 내딛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딱 이맘때 저희 고민이 뭐였냐면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매일 손으로 묵상을 했거든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원래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 책자. 이 책자를 가지고 저희가 손으로 묵상을 하고 성도님들이 이제 많이 훈련이 되셨습니다. 습관도 되고요. 근데 저에게 이맘때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손으로 묵상이 폐간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폐간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제 2024년에 2025년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손으로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님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내년에 내가 이거를 디자인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뭐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맘때쯤에 가을의 시간을 지나갈 때 이제 2025년 말씀과 삶 리더를 제가 이렇게 콜링하기 위해서 한승범 지사님을 따로 만났거든요. 근데 한승범 지사님도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년에 손으로 묵상. 예, 내년에 손으로 묵상 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긴 했지만 생각이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이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달 프린트해서 나눠주는 거, 이 본문을 정하는 거, 이 이미지를 만드는 거, 그것도 매일 적용해서 나눠주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을까? 과연 내년에 될까?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나처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두려워서 될까? 과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밤처럼 순종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왜 손으로 묵상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손으로 묵상 카톡방에 한 학생에게 동의를 요청하고 한 화면 넘겨주실까요? 이게 주아의 손으로 묵상의 카톡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다녀오고 끝나는 의미 없는 예배를 드렸다. 내가 갖고 싶은 것과 바라는 것이 있을 때에도 간절히 기도하기보단 바라기만 하는 태도였다. 하지만 예배 후 나눔과 손으로 묵상하면서 과거의 나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 지금의 경험이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한다. 손으로 묵상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가 1년 전에 이걸 계산했냐고요. 우리가 1년 전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산했냐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처럼 뭐만 했냐면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될까? 내 삶 속에서도? 바알제는 허물면 내 삶 괜찮을까? 아세랑상 찍어버리면 내 삶 괜찮을까? 우린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건 뭐밖에 없냐면 두려움 속에서 발을 한 걸음 내디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누가 일하고 계셨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다. 그때 오히려 순종해서 나갔지만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하죠?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사막 부족이 함께 모여서 요단강에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칩니다. 왜 진을 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진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을 딱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도원을 부를 때 기도원은 분명히 어디 있었냐면 포도주 틀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숨어있던 기도원이 어떻게 하죠?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전쟁으로 나가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 모이자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기도원이 나팔을 분 게 아닙니다. 기도원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삶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계속 찾아와 주시고 기도원을 만나 주시고 계속해서 그 기도원을 빌드업해 주시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다고 돼 있는데 그 말씀 딱 바로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주님의 영이 기도원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원처럼 연약합니다. 미디안 사막 부족을 보면 나팔 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실 때 우리는 기드온처럼 나팔을 불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34절까지 딱 말씀 끝내고 결단 찬양하고 가야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찬양 참 좋잖아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좋고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그 찬양하고 이제 가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원 이제 가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하실 만큼 하셨잖아요. 근데 36절로 딱 넘어가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까지 다 불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진짜 저를 사용하신다고요? 또 간보고 또 재고 또 기도원이 뭐라고 하는지 읽어볼게요.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보여달래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겠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옆에 땅 말라 있으면 뭐라고 돼 있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이제 알겠대요, 모르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을 내려주시고 적셔주시고 주변은 마른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자기가 이해하겠잖아요. 하나님 알겠다고 자기가 이해하겠잖아요.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른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자기도 하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뺀질됐는지, 자기가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자기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지 이제 자기도 아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 화내지 말아주세요.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이제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제는 하나님도 그동안 할 만큼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대로 해주세요. 그대로 해주세요. 기드온이 요구한 거 그대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사춘기 시간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사춘기가 올 때 여러 정체성 혼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요, 자라나고 있는 시간이에요. 사춘기 시간을 지나갈 때 정체성의 혼란이 오잖아요.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 맞나? 우리 아빠가 진짜 아빠 맞을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는데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내가 누구지? 내가 잘하는 게 있나? 근데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자립되어 가는 거고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흔들림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림 속에서 여러분의 뿌리가 깊어져 가는 시간일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신앙의 사춘기 시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꾸짖지 않으시고 그대로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믿어주신 거예요. 기드온이 돌아올 때까지. 사춘기를 기다려주는 부모님들 많이 화가 나시죠?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기다려주신 것처럼. 저는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가 사춘기를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 믿음 없어서 그래.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용기 주셨던 것처럼 저 영혼도 용기 내어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만 해주십시오. 다시 돌아올 때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내 말 안 듣더니 고생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돌아와줘서 고맙다. 널 기다린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불안, 의심, 불확실함을 견디면서 기다려주십니다. 생명을 택하는 믿음에서 랍비 조너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넘기시면요. 믿음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확실성이 아니다. 믿음은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는 용기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확실성이 아니다. 믿음은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는 용기다. 여러분 믿음은 확실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너무 애매모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나 애매모호하지만 불확실하지만 그걸 안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기다리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약한 믿음, 밤에 순종하는 믿음밖에 되지 않지만 그런 믿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일순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의식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흔들림 속에서도 샬롬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넘어지지만, 우리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죄인이 없는 죄인이지만 오늘 시간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바라십시오. 오늘 시간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역사하실 주님 바라보며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는 기도원처럼 아버지 하나님 흔들립니다. 기도원처럼 아버지 하나님 불확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갈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확신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확실이 보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보이는 이 순간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불확실함을 안고 살아갈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를 주님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춘기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원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소서. 하나님, 기도원처럼 우리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갈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 두려움 속에서도 밤중에라도 발걸음을 내디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발걸음을 낮이 아니라 밤속에 내디뎠지만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